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5장 1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김경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치폴레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가서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음식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데 뒷사람의 음식값을 대신 내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황당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 그래서 자기도 뒤에 사람을 위해서 음식값을 자기가 먹은 만큼 냈지만 이미 자기 건 지불됐으니까 그 음식값을 뒷사람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이 치폴레라고 하는 음식점은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오늘 식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드니에서 누가 이렇게 식사비를 내줬어요. 알고 보니 우리 이제 아는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거기서 식사하다가 저희가 가서 식사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음식값을 낼게요 하고 해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식사를 할 부부가 이렇게 오셔서 잘 됐구나 그래서 한번 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면서 너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손수 그 일을 해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하냐?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세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1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강 저편에서 건너왔다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핍박이 돼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래전에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들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젖이나 먹고 받아먹는 상태라, 그런 상태를 성경은 말씀의 초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면 독립적으로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자기가 이제 학교도 가고 청년 직장도 가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신앙을 잘못하면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양심과 이성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제 살아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내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신앙의 성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육신적인 성장과 같은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산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으면 홍수가 밑에를 다녀도 위는 괜찮으니까 높이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로 닿을 것처럼 높이 가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밀리지 흔들리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요즘이야 워낙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좋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과자 줬네 좀 그거 받다가 부모를 떨어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정말 자기가 갖고 싶어도 평소에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준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어른들 그 유혹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초보에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 유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사라지자 그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야?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뭔가 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아?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완전한 동거하는 것입니다. 머리 계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더욱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원래 한국에 살았는데 한번 이쪽으로 떠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젖과 꿀이 흐른다.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양과 소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잖아요. 그걸 길러가지고 그들이 젖을 짜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그리고 꿀은 뭐냐면 이 가나안에서 야자, 대추 열매 같은 것을 사과 같은 것을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단 거. 아주 단 시럽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가 증명하듯이 문명의 발달은 강을 끼고 발달하는 거예요. 그죠? 강을 끼고 발달하는 게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고 강이 하나만 있어도 풍요로운데 강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산과 광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노아가 홍수를 만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치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으깨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취해 버렸어요. 그리고 술 취해서 텐트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벌겋게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함이 텐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빨개 벗고 지금 잠자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비웃어서 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형제들한테 고자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자고 있어 지금. 너희들 봐봐.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이 첫 번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가나안이란 말이죠.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아들이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아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낙농업,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젖을 먹고 또 포도 농사를 통해서 시럽을 먹을 단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가 지금 호주 인구가 2,7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기록인데요. 이게 호주는 90%의 인구가 0.22%에 살고 있대요. 호주가 어마어마한 넓은 땅인데 사용하는 면적은 0.22%가 2%밖에 0.2%, 2%도 아니고 0.2%가 90%의 인구가 몰려서 산다 그래요. 왜? 강 중심으로, 해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호화로운 지역이란 말이죠. 애굽도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풍요로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게라고 했는데 그 통로로 삼은 땅이 가나안, 저주받은 땅을 왜 주었을까요? 이왕이면 더 좋은 땅을 데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갈대아 우르가 풍요로운 땅이니 거기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낸 이유는 갈대아 우르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서 그들을 건져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이 없고 산과 강야가 많은 곳입니다. 가나안은 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가 잘 되려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은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바라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은 것으로 주면 누구는 성공 못하겠습니까? 근데 너는 그런 건 없어.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 아닌데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주님 바라기로 사기로 원하게 한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조건이 안 좋아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2024년 11월에 하늘나라 갔는데요. 저희 형님이 두 분이 계셔요. 근데 그 형수님 중에 한 분이 2025년 1월 달에 또 하늘나라 갔어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랬지만 장례가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 옷들 같은 거 다 짐들, 그 흔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열심히 옷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형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옷을 정리하는데, 예, 장에서 옷을 꺼내서 정리하는데, 옷을 딱 뭐가 있는가 다 버려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돈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옷마다 꺼냈는데 옷마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는 가족들이 다 정리하다가 완전히 놀라버린 거예요. 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옷마다 꺼냈는데 옷마다 돈이 들어가지고 막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시나요? 얼마나 나왔겠어요? 네? 500만 원? 호주불로 따지면 90만 불이 나왔어요. 9억이 나와서 9억이. 나중에 한국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돈,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 예금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다 연락을 했더니요. 컴퓨터로 딱 치니까 쭉 나오는데 통장에 3, 40개가 막 나온 거예요. 막 다.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께서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형수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전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신데 7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래 3개월 차이라.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딱 서류를 탁 쳤더니 우리 그 형수님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쫙 나온 거 그걸 갖다 준 거예요. 90만 불이 넘고 9억이 넘기나 9억이 넘기나 현찰로 나온 것뿐 아니라 통장에 저금돼 있고 그거는 남편이 저희 형님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맨날 돈만 갖다 대면 돈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돈이 왜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갖다 줬는데 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뭐 그런데 맨날 우리 형수님은 굉장히 짠순이거든요. 참 짜서 형제들에게도 참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형수님을 뭐 돌아가셨는데 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원래 저희 집안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권사님, 전사님 뭐 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갔더니 형님이 그러는 거야.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수가 이렇게 했다. 근데 뒤져봤더니 뭐 오피스텔도 하나 사놓고 통장은 막 이렇게 해서 쭉 두드리니까 뭐 은행감독에서 그 금융감독에서 쫙 쳤는데 3, 40개가 쫙 나오는데 전체 재산을 다 합하니까 9억 원이 넘게 한국 현찰로 9억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저는 평상시 때 동생들한테 형제들이 이제 맞은 이제 우리 형님, 큰 형수님이니까 좀 형제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을 안 해. 그래 형제들한테 그냥 되게 미움도 많이 받고 아유 우리 형수님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죽고 나서 이유는 있어요. 우리 이제 조카가 어릴 때 좀 장애가 조금 있어요. 약간 2% 좀 부족한 그랬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니까 지금 50이 거의 가까이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쟤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쟤를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모은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냥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권사님으로 살았으니까 11주도 하시고 형제들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눴으면 자기 혼자 그 아들을 평생 끌어안고 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이 또 이렇게 같이 너무 잘했으면 끌어안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혼자서 어떻게든 내가 쟤를 책임져야 돼. 이 생각을 하다가 아픈 지만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내가 책임져야 돼. 돈으로 책임져야 돼. 자식을 그렇게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제가 한국에 갔더니 보니까 막 펑펑펑펑 울면서 바보같이 형수가 이렇게 살아. 저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왜 그렇게 혼자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저지르는가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너희의 이해가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면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말씀의 초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요. 만약에 멜기세덱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1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소돔성 5나라가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4나라와 5나라가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이에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친아들은 아닌데 조카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던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지금 잡혀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4개 연합군을 만나서 대파하고 사로잡힌 사람들 다 데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신기한 인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라고 했다 하면 축복을 해줘요. 그 자리에서. 그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번쩍 드니까 야 5나라가 싸워도 못 이기던 4나라 연합군을 318명 겨우 318명의 자기가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가능합니까? 그때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갈대아 우리에서 나를 불러내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한 걸 생각하니까 이제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던 아브라함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겼구나. 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자라나. 자기의 분신, 자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인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너 그걸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한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면 3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2절에 기록한 말씀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이 원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데크라 그래서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가 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어디를 통치했냐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통치했다 그래요. 여러분 살렘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런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 제도가 언제 시작합니까?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레위는 네 번 4대손이 4대손. 그러니까 이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은 이미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을 방불케 하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보여주시는 말인 것뿐 아니라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를 예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멜기세덱은 제사 제도가 생기기도 이전에 계셨는데 그를 부른 것이 아브라함의 전쟁 가운데 필요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아브라함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탁 나타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원해서 제사장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해서 제사장으로 부른 그 자리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다윗의 시편의 110편 4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면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너는 누구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에 포괄적인 선포가 바로 멜기세덱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 이 제사장은 흔들린 신앙의 장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젖을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즉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란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호칭은 존경의 의미지 계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모든 호칭은 여러분의 성숙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림교회가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그저 이름만 있는 호칭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호칭에 걸맞는 성숙, 그 호칭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그
그 실력 있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완전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어쩌면 넓은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 깊이 아는 만큼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 동안 이 한자리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넓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케 하시고 아는 만큼 더 깊이 섬김을 갖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